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귀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 이 말씀을 천군 천사들이 장화하며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신다라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평화, 회복, 채우심,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갈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의 삶 속에서 의연히 예수는 살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예수 삶 그 자체만을 보면 간디도 따랐듯이 다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소개받았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책인데요. 헨리 본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예수의 위기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위기. 역사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자리하시면서 그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얘기예요.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했던 얘기처럼 언젠가 역사 속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철학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계셨다? 역사적으로 안 계셨다? 라고 하는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셨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안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역시도 교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도덕적인 삶이라든지 아주 귀하고 복된 귀감 가는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예수가 살아계셔서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셔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모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희생하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성철 스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물론 간디도 그렇게 살았고요. 슈바이처도 역시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못 살아요? 예? 우리도 인류를 위해서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친다면 내 목숨 던지지요. 왜 못 던집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비추어 보냐면 예수가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나 이 땅에 어떤 도덕과 윤리와 어떤 인간의 삶의 기준의 그 높은 수준의 잣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 뭐 교회 다니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 가니까 뭐 적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일본말을 압니까? 뭐 모르겠다고. 근데 이렇게 막 그 공항을 통과하는데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목구시 사마다 라니까 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가라고. 예.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라더라. 알겠다고 믿고 뭐 요렇게만 적어도 내가 그냥 믿고 보내드리겠다고. 왜? 뭐 그 사람이 일본에 와서 나쁜 짓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뭐 이분은 좋은 일 하러 오셨겠다 싶어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은 못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나 교회 장로야. 나를 믿고 투자해. 나를 믿고 맡겨. 아이고 그럼 뭐 교회 다니신다는데 뭐 믿고 해야죠.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하면 그게 뭐? 그래서 뭐? 심지어는 욕 안 들어먹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바라보는 시각이고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수준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힘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느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도 나 혼자서 그 수준에 못 올라간다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이라든지 힐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께서 일부러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격할 때 이거 건방지게 어디서 예수를 공격하느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에 노출되신 것이에요. 일부러.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인데 빌립 너는 왜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진짜 보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만을 바라보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2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참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로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딱 나옵니다. 이제 변두리에 서 있다가 이제 예수께 직접 팍 들이대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걸 좀 증명해 보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럼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이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사람에서 난 땅에서 온 권세냐? 물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에게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왜 그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듣느냐라고 또 힐문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온 권세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 이게 이런 거예요. 궁금하냐? 궁금하면 500원 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났습니다. 서기관이 나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 악한 소작농,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런 것이에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하나 딱 사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가꾸었어요. 소출이 막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먼 곳에서 그 소출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얼만큼 거두었는지 나에게 보고하고 그 소출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좀 가져와라 하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능욕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 역시 공격하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3번을 그렇게 보냅니다. 3번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경하겠지, 공경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후계자를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들이 왔다고? 그럼 이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겠네?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소작농에 있는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악한 소작농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3번에 거쳐서 보냈다는 것은 계속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까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 악한 농부를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 줄 알고 예수를 확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악한 소작농인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중심에 서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악한 소작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이 회칠할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속으로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올바른 지도자들이 없었고 올바른 교회가 없었다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오직 마틴 루터 혼자만 종교개혁 한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모두가 다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면죄부 팔아도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신자들은 그냥 앞에 있었던 교황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어, 아랍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 통용했던 라틴어라든지 그런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고유 소유물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도 가톨릭은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왠지 아세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말로 해라 라고 하니까 천주 교인들이 처음에는 듣다가 처음에는 한두 번은 좋은데 나중에는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별로 고급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라틴어로 하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라틴어로 하니까 오늘은 좀 올바른 걸 좀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종교 지도자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철옹성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못났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다가 이제 서기관들을 앞에 내세웁니다. 서기관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 앞에 내세워서 야, 다시 예수께 예수 그 사람한테 공격해. 그래서 서기관이 앞에 딱 나서서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동전을 딱 끄집어내고 내밉니다. 내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예수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선생인 것을 아는데 이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이 동전에 돈,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요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은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에요. 늘 칼에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정부의 그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아주 그냥 정부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적당하게 이 두 개를 딱 잡고 정부와 함께 이렇게 교통하면서 너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잘 협조해서 로마의 그 통치에 이렇게 반란이 일으키지 말고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중간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게 로마 정부에 반응 못하게 중간에서 잘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등장해가지고 딱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께서 세금을 내라 하면은 열심당원 쪽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격당할 것이에요.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은 또 바리새인이라든지 중간 입장에서 왜 자꾸 저렇게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참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구나. 동전 하나를 다시 이렇게 딱 손에 쥐고, 이 동전에 오늘 동전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못 찾습니다. 동전은 이제 시저, 가이사가 시저거든요. 시저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 동전의 그림이 누구냐 하니까 시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앞에 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동전 딱 내밀면서 동전과 같은 정책 딱 내밀면서 당신이 이거 반대해요, 반대 안 해요? 라는 겁니다. 반대하면 좌파 목사고 반대 안 하면 우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딱 내밀면서 당신 이거 어느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너 좌파야?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너는 우파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라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들어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사계절을 만들어서 하늘의 구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좀 느끼고 찾으라고, 옆에 남편을 만들어서 아내를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정부를 만들어서 도둑놈들, 나쁜 놈들, 어두움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살아가는 빛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을 만들어서 왜 우리 앞에 세워놓는지 아세요? 너 어느 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앞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발견하고 찾으라, 깨달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놓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이 이랬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이 땅에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면 되는데, 자꾸 본질은 그곳에 있는데 주변의 편협적인 것들로만 다 주워 먹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자기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표면적인 일들로만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기가 찬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면은, 너희들이 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잘 살면은 이 땅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앞에 서서 저렇게 투정하는 목사님들은 용감한 목사고 나는 투정 못해서 비겁한 목사라고 하면서 그 대신 뒤에서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재원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죠.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예, 금지법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입법 반대에 쓸 것이냐?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빨리 결정해라. 그래서 이제는 반대하겠습니다. 또 성명서 내고. 이용훈 목사님, 당신도 빨리 편에 서라 하고 있고. 거기에 중립적인 입장을 쓰고 있으면 다 목사가 목사를 공격해가지고 손봉호 장로님 전 좌파라고 또 욕하고. 저는 그분이 잘났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저 빨갱이라고 또 얘기하고. 이동호 목사님은 다 뭡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요? 너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는 행동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당신은 이것 둘 중에 어떤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모습하고 뭐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사복음서를 꼭 좀 많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정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짓 하고 있어요. 진짜 나쁜 짓이에요. 저거는 그냥 마귀의 소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정부는 더 마귀죠. 얼마나 엄청합니까? 예. 여러분 아시죠? 철학자들이 왜 그 꼬마애들을 데리고 다녔는지, 예? 왜 남자 꼬마애들을 데리고 다녔는지, 예? 그거 다 성적 노리개예요. 왜 젊은 종들을 데리고 다니겠어요? 다윗도요, 노년에 이 체온이 자꾸 식어가니까 젊은 여자들의 그 첩들,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옆에서 끼고 잠자게 만들었어요. 예? 늘 그런 게 비일비재했던 시대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너희들은 성적으로 음탕해가지고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망한다고 했어. 그냥 당연히 망한다고 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 저거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까지도 무너지신다고 했어요. 왜? 성전을 가지고 우상 삼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성전을 우상 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밑에 사람들, 병사들,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병사들이 야 진짜 감동을 받고 야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우리들한테까지도 저렇게 착한 말을 하네. 야 그만 괴롭히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옷을 벗겨가지고 뺏은 옷을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야 이건 내가 가질 거야.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당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그 사람 앞에서 니는 용서를 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것 찾겠다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지금 교회라든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동원되어지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예수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악에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악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릎 꿇어야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고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 땅 고치는 게 그리 중요해요? 많은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좀 더 지금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부정선거를 타파하고. 옛날에도 부정선거 있었고요. 지금도 부정선거 있고 앞으로도 부정선거 또 똑같이 나와요. 네. 아무리 부정선거 하지 말자고 해도 똑같이 부정선거 나올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는데 더 부정선거 안 나오고 배기겠습니까? 머리 좋은 놈들이 다 부정선거 더 하지. 그때마다 데모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치 않고 저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자, 그럼 예수님, 요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그 사상만 남은, 진짜 예수라고 하는 사상만 남은 그 도울 김용옥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예수에 대한 사상만 남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형이 죽었어요. 둘째 형이 그 형수와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계대 결혼이거든요. 또 둘째 형이 죽었어요. 셋째 형이 그럼 형수를 책임져야 되니까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또 씨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넷째 형이 다시 그 형수하고 결혼했습니다. 넷째 형도 죽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으로 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최춘 입사님, 이 7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으로 천국에 가면 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시죠. 그냥 생각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편안하게. 그래도 제일 큰 형이 안 낫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기가 찬 거예요. 와, 너희들 진짜 수준이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질문을 던져도 그렇게 던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제 저 세상이 아이온이고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보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사람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한 사람들, 아나스타시스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아나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단어는 위에라는 뜻이고요. 스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위를 향해 세운 그 아나스템이 위를 향해 세운 것이 곧 아나스타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히스테미가 있어야 아나스타시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스타우로스가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스타우로스, 히스테미, 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곧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세워진 것, 여기 세워진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부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그냥 우리 개념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릴 수 있는,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는 뭐 대골집이 있고 금길이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건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완전한 세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완전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하는 부활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허물이 완전히 벗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연히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고 겉으로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2030년이 되면 기독교와 이슬람이 역전이 될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시족으로 가족으로 종교를 퍼뜨리거든요. 특별히 포교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30년이 되면 이슬람 종교는 굉장히 젊은 종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노후화된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령화된 종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이슬람은 더 힘을 얻고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40 몇 년 되면 당연히 역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개종한 종교가 기독교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물론 천주교도 그렇게 늘어난 것도 없고 뭐 그냥 고만고만 가는 것인데 이슬람이 그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람들의 생득적인 생각이에요. 이슬람은 이 땅에서 자살 테러 폭탄하면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상 받는지 아세요? 수많은 미녀들 속에서 그 미녀들을 끼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자살 테러 폭탄하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데 이 짧은 인생 그냥 그래 죽고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게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한 점을 살게 하신 이유는, 영혼 가운데 한 점을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깨닫고 찾고자 하는 그 삶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삶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거쳐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런 모두가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연극과 같이 하나의 어떤 드라마를 촬영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우리를 그린 것이에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 한 편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의 삶에서. 네. 그래서 제가 TV를 보는데 김수미가 나오더라고요. 한 TV 프로그램에. 근데 김수미가 이제 전월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아닙니까? 20대 후반인데 그 김수미가 왜 그 역할을 맡았냐면 김수미가 약간 뻣뻣하대요. 이렇게 선배들한테 그렇게 잘 못했대요. 그래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또 보면 너는 왜 인사 안 하니?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김수미래요. 그러니까 조금 미운 틀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감독이 전원일기를 촬영하는데 그 김수미 뽑아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일용이의 부인이나 그런 식으로 갔는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가니까 일용이가 자기보다 이제 3년 선배래요. 선배님, 제가 부인으로 배역 맡았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 엄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말까, 때리치울까 생각했어요. 내가 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이 배역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동네 양농 가가지고 이놈아 하는 그 목소리 내는 할머니가 자기 동네 어르신이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목소리를 열심히 내가지고 촬영하는 당일날 이놈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이 앞으로 쭉 가자. 몇 편만 하고 끝낼랬다가 앞으로 쭉 가자 해가지고 출연 횟수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로 연기 대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김수미 씨가 그 당시 20대 후반인데 나에게 이런 걸 시켜? 그래. 일용아 이놈아. 그러면서 더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했다면 그런 지금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일용 어머니 배역으로 살아 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이렇게 예쁜데 왜 일용 어머니를 살게 해요. 이 예쁜 모습을 더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예쁘게 더 촬영하고 싶어요. 할머니 분장했는데 가서 분장 다시 다 지우고 예쁜 화장해가지고 일용 와 이놈아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배역 쓰겠어요? 잘라버리지. 드라마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역할을 잘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배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했을 때 그 역할을 살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는데 아무도 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다 주연만 하려고 하고 다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다 부자가 되려고 하고 복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내 자식도 그런 역할 담당하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사실은 발버둥 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하면서. 물론 북한처럼 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다 위정자들이 마귀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거 보면서 네, 하나님도 찾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그 연약함들을 뽑아내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노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노후 계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후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노후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지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늘 자신한테는 늘 검소하시고 남들한테는 참 관대하게 인색하지 않게 사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참 저렇게 늙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해요. 인색하지 않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또 빌어먹고 살면은 좀 쑥스럽잖아요. 그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사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기다리시고 가장 복된 것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이 들어서 살아가는 그 계획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좋은 곳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더디 가려고 하세요? 저는 평균 수명 자꾸 늘 때마다 짜증이 나요. 60세 평균 수명 하면 좋겠는데 65세 되고 이러는데 요즘은 막 자꾸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막 이 땅에서 100세 동안 100살 살 동안 50년 살 동안 이 더러운 걸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가끔 드니까 깝깝하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니까 그냥 살아야죠. 어쩌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거든요. 우리 손 목사님이 하신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미국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은 목사님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천국 간 아들보다 더 귀한 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식을 줄여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으셨죠. 그게 손영은 목사님의 삶이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늘 주기철 목사님 고대가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비바람 치는 날이면 주님 오시려나 늘 창밖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저 멀리 구름이 일어나서 오는 것을 보면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그렇게 보시면서 살아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 뜨면은 내가 사는 이 세상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 주식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산 주식 좀 많이 올랐을까?
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이걸 제가 나쁘다 안 나쁘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말씀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한기총이 이제 세우려고 하는 세계 기독청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교황청은 있는데 세계 기독청은 왜 없느냐? 교황청 세워가지고 그 교황이 얼마나 권세 있게 하느냐? 다 교황이 쫄개들이 아니냐? 그거 막으려면 세계 기독청 세워가지고 기독교가 세계의 대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세우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대요. 따라갈 걸 따라가야죠. 참 부끄럽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느냐? 그래, 성전 지었다. 맞다. 하지만 이 고백은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 아직도 성전 붙잡고 그렇게 있느냐? 저런 거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시겠느냐? 너희 속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뭘 자꾸 세우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으로 살아가야지. 목이 곧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어요. 지금 저거 반대하면 좌파됩니다, 저도. 네.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저는 그 앞에 서신 분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고생해요. 찬바닥에 그 냉기 올라오는 곳에서 누워가지고 어르신들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 목매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런 곳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되면 됩니다. 금지법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 지키고 살면 돼요. 안 통과되면 하나님이 아직도 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뜻이 계시구나. 그리고 기독교가 여전히 힘이 없구나. 하나님. 그거 통과시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반은 떠날까 봐 하나님 또 우유를 먹이시는구나. 부드러운 거 먹이시는구나 하면서 사실상 우리 수준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요즘은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한 그 아들 바치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시기 때문에. 아들 바치라 해봐야 시험만 들고 뭘 이런 거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뛰쳐나갈 놈들이 부지기수니까 안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정말로 지향하며 가야 할 길은 예수의 길,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에 세워져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교회가 아프고
정말 예수가 아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모아 그 힘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 1분이라도 진심을 다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